예, 오늘 저희 룻기 2장 우리 뒷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 룻기가 짧아가지고 이거 몇 주 안 하고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룻기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길어져가지고 뭐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 오늘 저희 사과입니다. 사과 여호와의 채우심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벅차게 만들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은 애써 이 두려운 마음을 덮으면서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이 추수밭으로 갑니다. 혹여나 사람들의 작은 호의와 은혜를 얻는다면 이삭을 얼마간 주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룻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지난주에 이제 친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걸음을 하고 마침 밭으로 나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 이 만남을 룻은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연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룻,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걸음한 그 룻의 발걸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력한 보아스, 지난주에 기포르 하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유력하다, 그리고 힘이 세다, 돈이 많다, 부유하다, 성품이 좋다, 권세가 있다 이런 단어라고 했는데 현숙한 룻, 이 현숙하다라는 말도 똑같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부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실 1장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돌려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헤세드, 룻의 인애가 큰 거였는데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헤세드에 응답하시는 거라고, 그 헤세드를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참 룻이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는 안 다뤘지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께서 이 하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그 말이 지금 내 가슴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룻은 참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위로하셨고 그녀가 베푼 헤세드에 더 크고 풍성한 헤세드로 보답하셨습니다. 룻은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이 호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보호와 안정을 누리고, 왜냐하면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다른 밭으로 갈 것 없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주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허락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마르면 우리 애들이 가져온 저 물을 마셔라 필요까지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모함 여인 룻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직까지 차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낯설미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돌아온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룻으로 사람들은 이 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면에는 베들레헴에서 이 룻이 했던, 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선한 일을 노래했던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을 소개하면서 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에 와가지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기 있습니다, 성실하게 있습니다라고 소개시켜줬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곡식밭에 모퉁이를 남겨 놓아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닌가. 오면 야 저거 외국인이다. 저 가는데 남편 다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아이고 저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할 텐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참 고생 많이 하더라. 남편 죽고 나서 혼자서 이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더라. 시어머니가 가라 가라 했는데 시어머니 그래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더라.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으로 안 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려고 여기 왔다더라. 오늘도 지금 와가지고 아침부터 지금 시어머니 먹인다고 지금 이삭 하나 주우려고 저기에 있더라.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공동체였던 거죠. 우리는 사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낯선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편안한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 안정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였는데 안정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편협해진답니다. 네, 편협해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낯섦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 룻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은 굉장히 낯선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엄청난 인애와 엄청난 헤세드와 엄청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나오미가 사실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돌아오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풍족하게 나가는 텅 비어버린 마라가 됐다. 나는 더 이상 기쁜 나오미가 아니라 쓴 인생을 살고 있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마라다라고 했던 나오미였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며느리가 가지고 온 이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시 붙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한테 조금 삐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너무 처절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했던 나오미가 죽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노래하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룻이 베풀었던 인애는 보아스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는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실 계속 룻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룻기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가 룻이니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만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룻기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호의인 것 같은데 그냥 연민인 것 같은데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채우며 인애와 조건 없는 채우며 되라고 돼 있는데 저기 임을 보면 조건 없이 채우며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어떤 친족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보게 될 텐데 자, 이건 아까 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거 보면 틀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곡식을 베는 거는 남성들이 한다 그랬고 묶는 거는 여성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자매가 지금 곡식을 베고 있고 지금 형제가 곡식을 묶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성경적인 이해가 조금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보아스의 식사 초대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에 붙어서 좀 이것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자, 룻기 2장 14절에서 우리 23절까지 10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보아스가 이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리로 가까이 와서 이 떡을 먹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점심 식사를 이제 룻에게 먹으라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리로 와라 라고 했던 걸 볼 때 아마 룻이 곡식을 베고는 있었지만 차마 밥 먹는데 거기에 끼기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아마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먹을 때 거기 못 끼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제 끼는 게 너무 염치 없는 거잖아요. 염치 없어서 얼마나 좀 외로웠겠습니까? 저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다 고생을 했을 겁니다. 땀도 흘렸고 이렇게 막 왁자지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낯선 사람이니까 저기 끼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이리로 와가지고 밥 같이 먹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식탁이라는 것은 사실 식사 자리라는 건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밥 먹고 나서 교제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새가족부에서 밥 먹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금방 이렇게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음, 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어떤 쟁반이나 접시 같은 데다가 음식을 막 다 두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서로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식사하는 게 조금 더 어떤 우정이나 친밀감의 표시가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과 사실 같이 밥 먹지, 유대인들 밥 안 먹지 않습니까? 식사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어떤 예의, 어떤 존중, 존경을 표하는 게 주인이 이 음식을 뜯어가지고 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입에 넣어주는 게 사실 제일 큰 어떤 존경과 예우의 표시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누가 나를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팝니까? 나랑 같이 손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내가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 거다. 하면서 가룟 유다 입에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훌륭한, 가장 어떤 존경, 어떤 예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유다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 정신 차리라는 의미였는데 가서 네 할 거를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영어의 어떤 family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이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중국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족이랑 비슷한 말인데 이거를 가인이라고 했답니다. 이 가인은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인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가짜는 이제 집 가짜인데 이게 지붕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는 거거든요. 돼지 식자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어떤 혈연들, 뭐 친척들, 사촌들, 그래서 혈연 뿌리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게 피가 강조되는 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식구라는 단어로 이거를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식자는 이 그릇 위에다가 먹을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게 이제 음식 식자, 먹을 식자랍니다. 그리고 굿자는 거기 이렇게 입들이 모여 있는 거. 어머나. 그래서 식구라는 거는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손님이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옆집에서 놀러 온 개똥이도 괜찮고 요즘엔 잘 그런 건데 예전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놀고 있는데 이제 어둡고 한 6시, 7시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먹고 간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 밥 먹고 이렇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식구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렇게 식구라는 개념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개념이 강하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모두 힘들었겠지만 유독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크릴판으로 이제 각자 다 막아야 되고 이게 또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참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초대해가지고 룻이 지금 여기 식구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분명히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었는데 거기에 떡이 없어졌었습니다. 레헴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레헴을 주시고 오늘 이 룻이 이제 거기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거는 보니까 19 유병록 시라고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시가 진짜 이 얘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잘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사란다. 이게 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식구들 얼굴에서 삼시세끼 대하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때마다 비슷한 변변찮은 반찬에서 새로이 찾아내는 맛이 있다. 간장에 절인 깻잎 젓가락으로 씹는데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놓자니 눈치가 보이고 한 번에 먹자 하니 입속이 먼저 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머지 한 장을 떼내어 주려고 젓가락 몇 쌍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이런 게 식구이겠거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 식구들의 얼굴이겠거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식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룻도 여기서 조금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어디에 요 장면입니다. 이제 누가 그렸던데 이제 보아스고 이제 룻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나 안 가도 돼요 막 이러는데 뭐 괜찮아 배 부릅니다 막 이러는데 여기 와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이렇게 장면입니다. 이제 공동체로 초대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배는 자 곁에 앉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배는 자는 이렇게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공동체가 참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면 보아스는 땅 주인이지 않습니까? 지주. 근데 지주가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 있고 유대인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앉아 있고 그리고 짐꾼이 앉아 있고 소년들도 앉아 있고 소녀들도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을 받는 품꾼도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삭주로 온 사람도 앉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주 입장에서는 직원 우리 정규직 직원 저기는 뭐 비정규직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어떤 신분도 상관없이 국적도 상관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랑 다 같이.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여기 마가복음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2장 13절을 해놨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었던 공동체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나 와도 좋고 누구나 와도 좋다.
여자가 와도 좋고 죄인이 와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맛있게 행복하게 서로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셨습니다. 세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욕했죠. 저 사람은 맨날 죄인들이랑 같이 먹는다. 우리는 밥 먹는 사람을 되게 가려서 먹는데 이방인들이랑도 먹지 않는데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사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거의 이 구약 시대 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고 찢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추수감사주일하면서 성찬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식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식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게 되는 그런 어떤 성찬의 모습을 아마 이때 미리 정말 일찍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보아스의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복음적인 공동체입니다.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자리로 보아스는 룻을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밥 드시는 장면인데 오만때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기 발 씻겨주는 사람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그릇을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고 도둑이라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왔을 때 참 쉽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밥 한 끼 합시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함이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있는 편안함이 아직까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어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여는 게 교회 문을 좀 여는 게 여기 와서 당황스럽지 않고 뻘쭘하지 않고 세 가족씩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나도 들어가도 되나 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는 교회만 만들어도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룻을 보면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떡을 먹을 때 또 보면 볶은 곡식을 또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볶은 곡식이 주식입니다. 보통 떡,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이제 건포도도 이렇게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말린 것도 무화과 뭉치도 이제 주식으로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볶은 곡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뭐 팬에 이렇게 볶은 게 아니고 이 나달 이거 있는 채로 불을 조금 붙여가지고 이제 약간 불에 끄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꺼멓게 된 거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먹는 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는 일하는 걸로 안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자,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결과가 뭐냐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룻이 이런 경험을 아마 못 해봤을 겁니다. 계속해서 좀 배가 고팠을 겁니다. 양식이 없었고 흉년의 시간들을 지나왔으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남는 경험을 아주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여기 낯선 땅에 와서 룻이 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랑 진짜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남았더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오병이요. 이 힌트를 이렇게 조금 드렸. 저 근데 보니까 떡은 4개 있던데 여기에 이 그림에 보니까 오병이에 보면 이 4,000명의 사람들이 7병이요 같은 경우에 4,000명 그리고 오병이에는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까지 나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니 어디서 무엇을 사서 저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거 가지고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혹은 7바구니 남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간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결과는 사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것 같은데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됩니다. 어, 사실 이렇게 룻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배를 골았던 룻이 하루 종일 수고했던 룻이 이렇게 배가 부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룻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텅 비어버린 게 나오미의 인생이었는데 이 룻이 채워지는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도 이제 앞으로 점점 채워지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어떤 복선 같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아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보면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심 식사 정도 참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계속 배부르다고 먹고 이렇게 배부른데 한숨 자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고 지금 뭐라고 안 할 때 어쨌든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이 일어나고 나서 보아스가 이 사환 이 소년들에게 베는 소년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서는 단을 베면 소녀들이 와서 그 단을 묶고 이걸 타작마당으로 다 옮기고 나면 그 뒤 남 밑에 남은 어떤 이삭들을 죽게 되는데 룻이 내가 베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뒤에서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런 요구를 지난주에 했었고 지금 단 사이에서 곡식 단 사이에서 그냥 편하게 죽게 하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이렇게 밑에 떨궈줘라.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플러팅이 아닌가. 이거는 진짜, 근데 좀 이런 생각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떠가지고, 야, 주지. 그, 뭐, 안 보이게. 근데 그렇게 주면,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거지도 아니고 내가 난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나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러 온 건데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어서 우리 시어머니를 먹일 건데 이거 하는 거는 진짜 약간 구걸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이렇게 이건 진짜 고급 배려거든요. 보니까 배려에도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차원적인 배려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행복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배려가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했던 배려는 아, 아마 소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주인 이상하다 오늘 저 뭔가 저거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마라. 앞으로 죽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사실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내 밭에 기웃거리고 있으면 율법으로 돼 있긴 하지만 기분 좋을 주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우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예, 눈치를 좀 주지 않았을까. 책망하지 말고 그냥 꾸짖지 말고 편안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뭐 그렇게 해도 편안하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을 조성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거 보면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우리 곡식 밭에 모퉁이를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 구멍가게 하고 영세업자들 골목 상권들 이것도 사실 다 하려고 뭐 빵집, 뭐 떡볶이집, 뭐 아이스크림집 안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와서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이것도 보니까 이게 백종원 씨가 그 저 무슨 시장 예산시장 저 충남에 이제 예산시장이라고 이 재래시장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여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했답니다. 예산을 조금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들이 뭐 한 3만 명, 4만 명 오다가 200만 명, 300만 명이 오고 이렇게 호황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월세를 10만 원씩 받다가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 해가지고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가게를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모퉁이를 남기는 게 아니고 진짜 아예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사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스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아예 이렇게 흘려주면서 배려를 했던 거죠.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고
또 노동하는 수고를 주고 일한 만큼 또 일한 것보다 더 누리게 하고 이런 참 보아스의 호의를 보게 됩니다. 이 봤을 때 보아스는 참 나이스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이거 보면서 그 교보문고 그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이제 교보문고 보면 이 교보문고를 처음 만들었던 신용호 회장님이라고 이 회장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독립군 자금도 이렇게 지원했던 이런 사람인데 서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직원들이 다 말렸답니다. 지금 저 비싼 그 교보문고 그 입점한 데 보면 강남 한복판에 그리고 여기 서면 중간에 비싼 데만 있거든요. 교보문고가. 그리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 안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 수익도 안 나는데 저 뭘 하러 저 서점을 하냐. 그러니까 서점을 해야 교육이 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경영 원칙으로 세운 게 5가지랍니다.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쓸 것. 그리고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말리지 말 것. 책을 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치 주지 말 것.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그냥 둘 것.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며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해결할 것. 아, 이거 보는데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 참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 어찌됐든,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할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중에 보아스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전 세계 사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땅, 전 세계 어떤 재화의 80%를 이렇게 10% 미만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90% 사람들이 나머지 20% 가지고 이렇게 아웅당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사실 지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땅 주인은 별로 없고 잘 쳐주면 그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 네,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 보면 이렇게 취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꾼도 못 되는 거예요. 일꾼도 못 돼서 사실은 이삭을 줍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날 사실 대주주와 어떻게 보면 소상농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조차 안 돼서 이제 일꾼은 이제 이 이삭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 이거 보면서 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또 이 룻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다른 사람 인생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연명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호의와 어떤 배려를 받는 그런 인생 그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강한 인생이라 그런 인생이 참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근데 또 마냥 그렇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삭을 주는데 또 그 이삭을 흘리는 거를 또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작은 텃밭에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화분에 이렇게 쌀 몇 포기 하는데 그 이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추수밭에서 일하게 되는 어떤 이방인들,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또 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보면 또 우리는 또 보아스를 좀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호의를 베풀었던 어떤 보아스. 청년들 지금 당군 일에 진짜 최고 스펙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울했던 세대가 없고 지금처럼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없답니다. 이삭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이야기는 좀 밝아지는데 이제 나오미가 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루시 이제 신랑이 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떨어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고 돼 있는데 이 한 에바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단위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대략 한 14kg에서 23kg 우리로 따지면 이제 20kg 쌀 한 포대 정도는 되는 거죠. 이제 리터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10리터다, 22리터다, 많은 경우에는 44리터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지금 아마 통용되는 게 한 20kg 쌀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 일해가지고 20kg 쌀 떠놓으면 보통 일은 아니고 20kg 같으면 이 시어머니랑 둘이 먹으면 한 몇 주는
예, 그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도 많이 이 정도면 사실 효율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보아스가 그만큼 많이 열어줬다는 거죠. 보아스가 많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이 루시 좀 죽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줬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안아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롯 자기 혼자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열려 있었다 해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난주에 진짜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롯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놀란 거예요. 사실은 뭐 한 요만큼이나 좀 주워올까 싶었는데 이 포대를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 물어봅니다. 어디서 주웠니? 니 어디서 일했니? 내일도 거기 가라. 그리고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제 네가 말했던 것처럼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루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은혜를 좀 입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어디서 이걸 주었냐? 그리고 너를 돌아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돌아보다라는 말이 보면 나카르라는 말이거든요. 나카르가 돌아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노크리아예요. 노크리아. 그러니까 이 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크리아인데 난 돌아볼 가치가 없고 당신이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노크리아인데 왜 나를 낙하를 해주십니까?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지난주에 루시 했던 얘기거든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돌아보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한데 보았으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돌아보다라는 말입니다. 예, 돌아보다. 자, 근데 보면 이제 너를 돌아볼 가치가 없는 너를 돌아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좀 복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건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인데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실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끌려갈 때 저 빨간 옷 중간에 보이십니까? 저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는데 옆에 닭 있고 이 닭이 두 마리 있으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렇게 불 쬐고 있고 여기 고개를 돌리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알 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이고 안 돌아봤는데 돌이켜서 보시거든요. 전혀 돌아볼 만한 놈이 아니네 나쁜 놈인데 주님께서 돌이켜서 보시고 베드로가 그때 닭이 우는 걸 보고 여기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이게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노크리한 사람들을 낙하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복이 있다. 너희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다. 이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각박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데 다 딱딱한 마음인데 그런데 돌아볼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돌아보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돌아볼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돌아본 것이 너희가 나를 봐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나오미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나오미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일했니? 어디서 일했니? 내일도 거기 가라. 이게 나오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그런데 오늘 루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인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게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어느 밭에서 일한 게 아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보아스랑 같이 일을 한 게 룻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어디보다 누구가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행을 가도 누구랑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멤버 잘못 짜서 여행 가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힘듭니다. 밥을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도 불편하게 먹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속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냥 국밥 하나 먹어도 내 마음 편한 사람 누구랑 먹는지, 그래서 뭘 먹는지보다 누구랑 먹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풍경 같은 걸 봐도 지금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풍경을 보는 감상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어머니랑 이렇게 전화를 하고 밥 뭐 먹을지 막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제 각 잘 못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통화할 때 좀 기분 좋게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하여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불효놈이어가지고 동생도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도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도 생각이 다르고 그럴 건 먹지 말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취합보라 했는데 또 이제 결정돼서 이제 밥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좀 감정을 좀 잘 풀고 이렇게 가면 좀 덜한데 거기 가서 만나면 세상 정말 불편하거든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불편하거든요. 이게 나이가 38이 됐는데 이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딱 동생은 내 이래야 된다 못 내려온다 햄이 혼자 만나라 이래서 지금 마음이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쨌든 누구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 남이면 안 그럴 건데. 예. 식구라 가지고 깻잎 떼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 사실 이게 룻이 되게 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어머니에게 알게 하려 하여 오늘 내게 일하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끄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안에 문학적으로 한숨 쉬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룻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의 반응이 조금 바뀝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가 사실은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너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가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나는 지금 아직 마라인 거예요.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 지금 마지막 최근에 경험했던 여호와는 손으로 나를 징계했고 나를 비게 만들었고 나를 치셨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던, 나를 괴롭게 했던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나오미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여호와께서 아직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 관계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이 시어머니 과부 그리고 이 며느리 과부, 이 두 과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말했던 이 친족들이 해야 될 그 기업을 만나는 건데 오늘 이 며느리가 나 봉양해보겠다고 어떻게 갔는데 우연히 밭에 가는데 그 밭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라는 것, 그리고 그 보아스가 넘치고 풍족하게 오늘 배려를 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거, 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있구나, 인애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미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소설가 중에 이제 소재원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는데 혹시 영화 터널 아시나요? 하정우 나와가지고 터널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구조하는 영화고, 요 소원이 예전에 이제 조두순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경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의 원작이 되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어,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하게 산 거예요. 너무 이제 아버지가 장애인이어가지고 집도 가난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맨날 이제 냄새 나게 이렇게 다니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제 어머니가 같이 못 살겠다, 나는 장애인이랑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는 나가버리고 이게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그날 울게 되면 동생들과 아버지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날도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가니까 학창 시절 내도록 왕따를 당했답니다. 이제 아버지가 힘드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신문 배달부터 11살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답니다. 그럼 돈을 제때 안 줘가지고 왜 돈을 안 주냐 하면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고 뭐 그랬던 게 뭐 인생이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글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바해가지고 이제 2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글 쓰는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기였답니다. 그렇게 200만 원 뺏기고 그 노숙을 시작했답니다.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책 읽고 이렇게 글을 쓰는 데 대한 욕심이 있어서 서점에서, 교보문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점에서 책을 읽는데 한 3일째 똑같이 가서 이렇게 남루하게 가서 읽으니까 이 냄새가 난다고 손님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안 살 거면서 나가로 해서 쫓겨났답니다. 그 쫓겨났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지원이 저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물리라고 하는가 보다, 물려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가는데 직원이 나와가지고 3일 동안 보니까 그때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있던데 아직 다 못 읽으셨죠. 그래서 이거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호의랍니다. 예. 한 번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 불쌍히 여겨 주는 거죠. 이거는 돈 주실 필요 없고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드립니다. 받았답니다. 그때 얘기했답니다. 내가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돼가지고 내가 적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런 작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SNS에 한 20년쯤 전쯤에 그 거지에게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준 사람은 아마 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을 거다. 이제 꼭 만나고 싶으니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진짜 내가 돌아볼 만한 어떤 가치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돌아봐주면 그게 그냥 관점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다 바뀌게 되더라고. 오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노크리아 돌아볼 만한 가치가 없었는데 돌아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근데 여기서 그가 보아스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기 나중에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이 그랬거든요. 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처음에 나오미가 룻을 축복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갚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미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와 그리고 내 며느리 룻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뻗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보아스가 그 죽은 사람들이 원통하게 죽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도록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 어떤 헤세드를 그들에게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렁훌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해서 이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자, 고엘의 의미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악에서. 자, 특별히 이 고엘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피 무르기라고 해서 이거는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내 친족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했을 때 의무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나도 누군가에게 죽게 된다. 사실 사법적인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제도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해야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네 생명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의무를 지어준 겁니다. 그 복수를 하게 하는 우리로 따지면 왜 복수를 시킬까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피를 복수하는 거 이걸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몸이죠. 내가 가난해서 내 몸을 팔게 되었을 때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샀기 때문에 다시는 그 누구의 노예가 될 수 없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족들이 반드시 그 사람을 돈으로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여기서 개념인데 다 땅을 다 팔고 가난해가지고 팔면 친족이 그 땅의 경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종으로 팔렸을 때는 이 제일 처음에는 형제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형제가 돈으로 사줘야 되고 만약에 형제가 없거나 안 되면 이제 삼촌이 해주거나 왜냐면 이미 부모님이 없다는 전제거든요. 삼촌이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사촌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족들 순서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하고 나서 이제 룻이랑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한 사촌 정도 관계가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형제가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 아들 중에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권리가 이제 사촌들에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가 이 말론과 기론의 사촌지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구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부분들은 그냥 쑥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바크가 계속 나오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했을 때 썼던 이 다바크였고 그리고 이제 룻에게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어라 했을 때 했던 게 이 다바크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다바크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꼭 붙어 있었던 룻이 지금 이제 이 소녀들과 이 소년들과 이렇게 한 그게 돼가지고 다바크가 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구.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식구거든요.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떡을 찍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 자기가 떡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뻘쭘하게 여기지 않고 와서 쉽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참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한, 보호받기를 원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든지 우리가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공공함을 보시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주님은 도우러 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도움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아스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애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있구나. 참 여기서 내가 낯선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 나에게 와서 손 내미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헤세드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인애가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걸 참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여기서 인자하심이 인애거든요. 헤세드거든요. 주의 인애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했던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룻기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채우고 계시고, 그리고 텅 비었던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나오미도 사실은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는 게 아니라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돌아보고 그들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